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날은 2월 달 초에 이제 제가 잠깐 쉬었으니까 4달 만에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다 잊어버렸죠? 우리가 어디를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로마서 5장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아카데미를 매주마다 하다가 이제는 한 주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녁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부목사님들 설교가 날로 좋아지고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그를 듣는 청중들이 자꾸 줄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녁 예배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총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얻고 또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드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게 되는가? 그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 5장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실하게 달라질까요? 네, 우리 이옥 장로님 확실하게 달라지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성경을 봐도 마치 한 생명이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전과 확실하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잘 안 벌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서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 생애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믿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인식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했는데요. 그 집사님은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믿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참 필요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우리가 무언가 정서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년을 참 평안하게 이끌어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진짜 공감이 가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실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절체절명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매일같이 우리가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삶의 전쟁터에서 싸움을 벌이는데 그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사단이에요. 거기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어쩌면 내 삶과 내 생명을 걸어야지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신앙이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를 쫓아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목숨을 걸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한낱 인생을 정서적으로 윤택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삶의 처세 정도나 혹은 나를 예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옷장 속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필요한 대로 만든 그러한 어떤 관념을 소유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마치 보화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하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걸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 거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소유해야 될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주님과의 계속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좀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신앙의 전반과 믿음의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성경에 보면 그런 믿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해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부요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신앙을 꼭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의 총 주제 성경절인데요. 이 성경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성경절을 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여러 구조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성경절 하나로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대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뒤에 5장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공부하는 마지막 16장까지는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세 가지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이에요. 얻지 않았으면 그 뒤에 내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얻었다면 세 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즉각적인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 믿음을 얻자마자 바로 그 누리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열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열매이고요. 두 번째 열매는 2절에 보면 신자들이 은혜 아래에 들어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라고 하는 표현은 나중에 이제 계속 대조적으로 율법 아래라고 하고 말과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은혜 아래 들어감을 얻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면 이 경험이 그냥 하나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면 우리에게는 뭐가 오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평안과 쉼이라는 축복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 은혜 아래 살아가면 결과가 뭐냐 그러면 지속적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지속적인 쉼과 평안이 온대요. 그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2절 후반부에 나오는 궁극적인 열매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열매인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는데요. 그 고대 우리나라 국가들인 조선이나 고려가 중국의 큰 나라들과 경계를 맞대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 큰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질 때, 그때 조선이나 고려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전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기도 하고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물론 고구려처럼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는 이웃 나라가 화친하지 않더라도 평화가 지속되지만 힘도 안 되면서 막 북벌론을 펼칠 때 온 나라가 병자호란이나 정묘호란 같이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채, 이거를 가지고 원수된 채라고 합니다. 원수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의 결과는 언제나 불안하고, 바벨탑 쌓는 거와 똑같죠. 언제나 불안하고 전국적으로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파멸에 이르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를 당신과 화목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몇 주 동안을 설교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 죄에 대한 용서를 경험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알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어떻게 알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 용서를 내가 배우고 지식으로 익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용서와 화평을 어떻게 알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린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와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성주나 다인이가 저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가 필요해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는 말을 못합니다. 어떤 부족한 것이 있어도 화를 내고 짜증만 내지 자신의 필요한 것을 부모님께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화목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은 자신에게 필요되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기도가 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환경에 상관없이 그 심령에 부요함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충만함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갖 부와 능력이 내가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이것을 믿는 가운데서 오는 감사함이에요. 이 감사함이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 속에 기도가 늘지 않고 있고, 두 번째 내 마음 속에 뭔가 계속 불만족함들이 계속 쌓이고 있고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뭐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한번 누려보려고요.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도 없는 이 본당에 자꾸 올라옵니다. 그러면 복잡한 생활 속에서는 잘 못 느껴요. 근데 고요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 여러분 이거는 100% 확실한 거예요. 내가 깊은 회개 후에 하나님과 화평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르러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더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주어지는 그 평안함과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데서 우리로 오는 이 기쁨을 우리는 다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부요함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내가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서 나를 돌보아주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여기서 쉼과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서 오는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려야지만 우리는 마침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쁨이 사라지는 날이 있더라도. 근데 마귀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지 못하도록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계속 과거의 죄에 매이게 해서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히브리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요 다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진실로 회개했을 때예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도말하지 않아요.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너의 죄는 과거야. 난 기억하지 않아. 그리고 더 이상 너는 허물 있는 자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라고 하는 이 확신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시간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용서되어진 줄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누리는 그런 어떤 평안, 행복, 기쁨을 꼭 누려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확신 속에서 이 자리를 나설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 깊은 회개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결과 우리 삶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둘째 열매는 제가 2절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뭐냐 그러면 은혜 아래 서 있는 열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뭐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쉼이에요. 쉼.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과 쉼을 누리는 거예요. 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평안과 안식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두 번째 이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 이르러 오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평안과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이 쉼은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것인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며 그 은혜 아래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예. 그 제가 처음에 이제 태능교회 그 몇 달 전에 4월 5일 날인가요? 돌아와 설교할 때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 배경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뭐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홍해를 건넜지만 침례를 받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뭐를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침례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딱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다 얻는 거잖아요. 믿지 못함으로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띄워주세요. 저기.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그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홍해를 건너고
교회를 다니고 그 무리에 속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결국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히브리 4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할지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약속이 있죠, 그죠?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은 수도 없이 듣는데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삶으로까지 들어오기까지, 다시 말하면 모든 삶 속에 들은 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이 안식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땅에서 그 안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아닌 상태로 생활하고 있거나 점검해야 돼요. 즉 관계적으로 무너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은혜 아래가 아닌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아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사고방식과 내 삶의 방식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바꿔야 됩니다. 저도 계속 혹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사고하는 인식의 방식 중에 혹시 개혁돼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이 없는지를 계속 살피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태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서 참된 쉼과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열매는 뭐냐 그러면 2절 후반부에 보면 궁극적인 열매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결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르러 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3절에 보면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두 번째는 은혜 아래 쉼과 평안을 누려요. 근데 더 나가면 어떤 단계까지 가는가 하면 환난 중에도, 환난 중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평안이 깨어지는 상황이죠. 그때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보통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평안이 깨져요.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 거하신다고 하는 최고의 증거예요. 근데 그들이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환난이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로마서 5장 3절 4절 띄워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이 있다면이에요. 전제가 다 믿음이 있다면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환난을 믿음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인내하면서 막 버텨내면 그 다음에는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연단이란 말이 뭐예요?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단단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난은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늘 가는 믿음을 훈련하는 과정, 즉 연단의 과정으로 허락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환난은 뭐를 이루어낸다? 마지막에 보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패턴의 말씀, 이건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일관돼요. 야고보도 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알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똑같은 패턴이죠. 예, 똑같은 이야기라고. 다 경험한 거예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다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을 만나는 순간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들은 이 환난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자기신들이 확신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서 이 모든 일을 겪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의 순간에도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고난 중이지만 계속 그들은 지속적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더하여 고난 중이지만 계속 그 고난이 그들을 연단하며 하늘을 향해 계속 나가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침내 그들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환난 중에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계속 좌절할 뿐 아니라 심지어 고난을 겪지만 그들의 인생엔 아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속에서 이 경험을 못한다면, 이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서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지속적으로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평안의 때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부족해지고 약해지면 첫 번째는 평안이 사라집니다. 환난이 올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손을 놓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고난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 중에 기다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둠 속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소망이 부끄럽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그렇죠. 소망이 소망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좌절되는 것이 바로 소망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은 소망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크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계속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지만 진짜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계속 우리를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넓고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걸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준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임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밀한 분임을 보여준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임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깝고 더 친밀한 아버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이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이렇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고 한번 불러봤어요. 예, 지금 제가 아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이제 아빠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데, 근데 용어의 차이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부르면 어떤 느낌이 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은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한다? 친밀하게 부르면 들으시고 너무 사랑하는 분이고 너무나 가까이 있는 분이라는 걸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은 그 친밀한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요, 그 이야기예요.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바로 전절 5절은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는데, 그 부어진 사랑,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 부어진 사랑을 소개하는 내용이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사랑이죠.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말고요, 5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죠.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깊이 느끼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이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쉼이 오는데, 그 쉼은 바로 뭐냐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잖아요. 수많은 염려가 우리에게 있죠. 미래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내 남편이 먼저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살아가신다고 하는 것,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돌보신다고 하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정말 깊게 이해하고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뭘 소유한 사람이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뭘 느낀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느끼고 배우고 알고 보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정말 그 높은지를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충만하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더하여 지금도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나의 모든 삶에 뭐를 내쫓는다? 두려움과 염려를 사라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산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사랑과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무슨 사람이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정리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그분의 지속적인 은혜를 성령을 통해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소망이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고 결국엔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속에 삽니다. 더하여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뭐다? 지속적인 쉼과 평안과 또 하나는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 그러니까 계속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축복들을 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다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렁주렁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재 장로님, 서지윤 집사님, 송정수 집사님, 정상엽 집사님, 또 우리 구은혜 집사님이 어깨 쪽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통화를 했을 때 좀 많이 회복이 된 상황이지만 일주일 정도 계속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영숙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장미숙 집사님 동생분이신데 지금 이 폐암에서 이 머리로까지 암이 번져서 지금 우리 기도회 때도 우리 함께 나눴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VIP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인규, 유태연, 이수경, 김부남, 김병관, 우리 이가은, 이시은, 손태희, 이수빈까지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장년들까지 함께 침대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단단한 식물을 놓고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서 그 어린아이들이 마음속에 깊은 신앙심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희락 캠프와 모든 준비 과정이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